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서 도를 깨치신 뒤로 시방세계에서 몰려오던 모든 성진들과 더불어서 화엄경 법문하시는 내용과 또 그들 모든 화엄 신장들이 하나의 단원을 형성해서 그 불교 호법 신장이 되는 그런 장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리수 밑에서 이미 화엄 평등의 무진 법문을 불문문의 성중들과 함께 무설설로서 설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사바세계 중생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돌이켜보시면서 그 관찰을 하십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말로서는 12인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뭐 그런 그 전문적인 수로를 쓰지 않아도 부처님께서는 가장 태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왜 중생들은 생사의 고통에 빠져 있는가? 이런 것을 보통 왜 우리는 이렇게 생사의 고통 속에 빠져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 당시에 바라문 교인들은 저 범천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세계로부터 전변 유락해서 요즘 말로 하면 죄를 지어서 쫓겨났다는 말을 하지 않지만은 스스로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 여기까지 타락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통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중생들은 생사의 고통에 빠져 있는가? 그것은 태어났기 때문이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고 죽는 고통이 있을 수가 없죠. 태어났기 때문이다. 왜 태어나게 되었느냐? 이건 전생에 지은 업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신을 믿는 사람들은 금생에 허는 집만 보지 전생업을 생각지를 못해요. 그런데 바로 부처님은 삼세인과를 확실히 보기 때문에 금생에 이 몸뚱아리를 받게 된 것은 전생의 업에 의해서 받은 것이다. 그럼 왜 업을 짓게 됐느냐? 그것은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업을 지었다. 무심했다기만은 업을 짓지 않게 되죠.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서도 집착을 가진 것이 병이에요.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의 99%가 집착병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셨습니까? 우리는 병원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감옥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현재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창난을 일으키고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집착이 기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집착하게 됐느냐? 원인은 사랑 때문이다 그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럼 사랑도 병인가? 사랑 그 자체는 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 그 자체에 집착하는 병이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했느냐? 사랑하는 것은 바른 마음으로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관념에 의해서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그런 상식선에서 사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올 때 사람은 둘째 문제요. 한 달에 돈을 얼마씩 버느냐, 무슨 직장에 있느냐, 계급이 얼마쯤 되느냐, 집안은 어떻게 돼 있느냐, 조상은 어쩌느냐 이런 배경 보고 하다가 보니까 학교하고 결혼하는 수도 있고 직장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돈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잘못되지 않았는데도 직장을 떨어진다든지 위치가 떨어진다면은 파멸을 초래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듣고 깨달아 알아서 그 견문각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는 생사의 고통까지 맛을 보게 된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게 됐느냐? 접촉음으로 인해서 보고 듣게 됐어.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직접으로 보고 듣는 데서 접촉을 함으로 됐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접촉했느냐? 눈, 코, 혀, 몸뜻으로 빛, 소리, 냄새, 맛, 감촉의 세계를 접촉을 했었죠.
눈, 귀, 코, 혀, 몸 뜻은 어디에서 뿌리를 뽑고 있느냐? 이 몸뚱아리에 뿌리를 뽑고 있죠. 그래서 정신과 육체의 뿌리를 뽑고 있다. 정신과 육체는 어디에서 연유되느냐?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나게 됐죠. 차차 귀랍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 나를 베게 됐느냐?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서 베게 됐다.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느냐? 맹목적인 생각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남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관념이라든지,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사는 보람이 없다고 하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맹목적인 생각 때문에 생사의 길을 튼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죽고 삶이 있게 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서는 아까 말했듯이 12인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요, 한 생각 속에서 12가지 현상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생로병사를 없애는 길, 일체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길, 이것은 간단합니다. 맹목적인 생각, 즉 무명심만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명만 없으면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우비, 고뇌가 다 저절로 없어집니다. 실꾸리는 풀어서 제기를 만드는 수도 있는데요, 하나를 끊으면 천가닥 만가닥이 똑같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무명심만 끊어지면 생사고뇌가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몸뚱아리를 그냥 없애가지고 죽여서 고뇌를 없애느냐? 그게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만 뒤집어 버리면 바로 바른 생각이 되지요. 이 주먹을 가지고 사람을 치는데 사람을 죽게 치면은 사람을 죽이는 손이 되지만, 아기들을 보듬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쓰다듬으면 사랑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정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감정을 일으키면 정이 되고 지적인 생각을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엉클어진 시를 푸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끊어서 일체를 당장 끊어버리는 방법은 부처님께서 깨닫는 방법의 가장 훌륭하다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중생의 무명을 없애줄 것인가? 부처님은 이런 생각 때문에 12인연을 연역적인 방법에 의해서 관찰하기도 하고 귀랍적인 방법에 의해서 또 한 번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늙고 죽는 것, 이것은 현실의 상식적인 생활 가운데서는 가장 무섭고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최대의 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병까지 겹친다고 하면 한탄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사람이 구하는 요괴와 영화는 언제나 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이업이 됩니다. 이업을 받게 됩니다. 이 진실상에 눈 뜨는 것이 구도의 제1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년은 어떻게 구도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뇌의 근본은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자는 고뇌가 있을 수가 없지요. 이건 너무나도 평범한 논리 같지만은 종교적인 면에서 볼 때는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뇌로부터의 영원히 해방을 추구하는 해탈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뇌에 생이 찍혀 있다고 하는 사실은 더 설명하지 아니해도 우리는 살아오는 길을 하나하나 꿰뚫어 볼 때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은 아까 업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업은 곧 이 세계가 존재하게 된 동기를 밝히는 것이요, 곧 세계가 성립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입이 있으므로 장차 올 세계를 느끼는 업력입니다. 생의 뿌리는 나뿐만이 아니라 세계 속에 나 또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를 떠난다는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나 혼자 살 것 같으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사회에는 생각에 다음 세계를 낳을 일체 생물의 업력이 축적되고 증진하는 산 힘의 총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 우리가 짓는 일체의 문화도 결론은 이 모든 업력의 총화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다 짓는 업에 의해서 이 건축물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현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개인의 생명 뿌리는 다시 사회의 생명군과 동등하게 평행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에 의해서 성립된 사회의 근원은 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집치입니다. 집착입니다. 선택된 마음이 집착입니다. 대체로 이 세계와 사회의 근본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보통 사람들은 망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조는 단연코 현실 사회의 생성 원인은 취착에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현실 사회는 크게 보아서 주고받는 것밖에 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고받는 결과가 나온 이 사회의 현실을 주고받기 때문에 상호부조하고 공존 번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보다는 무지와 집착 속에서 생존 경쟁하고 약육강식하는 것이 이 사회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 12년을 통해서 그 경쟁 속에서 약육강식하는 것을 상호부조하고 공존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고자 이 법문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취의 근본은 무엇이냐? 집착의 근본은 뭐냐?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단순한 욕망의 사랑이 아니라 구하고 구해서 얻은 그야말로 목마른 사랑이라는데 부처님의 심각한 인생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 욕망을 채워주면 그만일 것 같지만은 그것은 목마른 사람에게 소금물을 먹이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또다시 수배의 강도를 가지고 갈구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애욕은 깊고 깊어서 끝이 없고 넓어서 가시 없습니다. 실로 인간의 모든 현실 생활은 곧 이 애욕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모든 인간의 불행 역시 이 애욕에서부터 배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마치 염주의 끈을 잘라버리는 것과 같이 취, 유, 생, 노사의 알맹이들이 낱낱이 끊어 흩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연기는 이 사랑을 근원적인 그 수장으로 해서 장수로 해가지고 다시 오지연기설로 만들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예의 근본으로서 수, 촉, 유깁의 순서를 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 심리적인 사랑의 발상을 관찰하다 보니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고락 등의 지각에 의해서 증대되고 또 이들 지각은 촉감에 의해서 확인되며 이 촉은 눈, 귀, 코, 혀, 몸뜻 육근을 매개체로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육근의 관근의 근본으로서의 명색을 대단히 중요시했습니다. 명은 주관이고 색은 객관입니다. 관능은 모든 개인에 있어서 개인에 총괄되고 또 이 관능의 발생은 그 관능의 태생인 외계의 사물에 의해서 격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색과 식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명은 수상염 사유이므로 식의 활동에 배속되고 색은 지수하풍 사계의 물질적인 사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틀어서 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정하는 객관적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실 의식이 이름을 짓고 의미를 붙여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의식을 제쳐놓으면 오직 물질뿐 가치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명색은 식을 근본으로 하여서 이상의 명색, 유깁, 촉, 수, 예, 지유, 생노사의 십지연기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은 행과 무명의 조종을 받고 있어요. 말하자면
부모님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행은 업입니다. 정신적 활동 즉 신불신의 방법으로부터 선불선의 의식의 사념과 활동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물들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은 것을 부처님의 시포 가운데 명행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일이나 뒷일이나 모두 다 깨달은 것이죠. 비록 사람은 아닐망정 부처님께서 갑자기 비바람을 만나가지고 무찰린다 나무 밑으로 갔을 때 나무 밑에는 모기와 파리 등애들이 꽉 차 있었는데 그때 코브라 한 마리가 부처님을 보호해 줬습니다. 코브라는 날이 맑아지자 사람의 몸을 나타내 가지고 앞에 와서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때 그런 법문을 하십니다. 고요한 곳에 멀리 와서 있는 것 즐거운 낙이며 법을 듣고 보는 것 즐거운 낙이며 세간에 이끌리지 않는 것 즐거운 낙이며 중생을 사랑하는 것 즐거운 낙이며 세간의 욕심을 여인 것 즐거운 낙이며 똑같이 은혜를 버린 것 즐거운 낙이며 능히 아만을 조방한 것 즐거운 낙이다. 이때에 코브라는 용의 모습을 다시 벗고 부처님한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불법을 통해서 애욕의 근본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부처님을 옹호하고 부처님을 신봉하는 모든 신자들을 옹호하며 사찰을 옹호하고 도량을 잘 보호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이 곧 불법의 옹호 신장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12년을 관찰하면서 마침내 용에게 이 밝고 맑은 명행족의 법문을 통해서 칠락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사람들에게 법을 설했는데도 듣지 않고 무정하게 지나가는 무정한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제 우리는 부처님께서 도를 깨치신 뒤에 3, 7일 동안 화엄경을 말 없는 가운데서 설하시고 12년간을 관찰하는 가운데서 큰 비를 맞게 됐었는데 그 비바람이 몰아침으로 무탈린다 나무 밑으로 가셔가지고 동굴 속에 좀 쉬려고 갔었는데 모기라든지 파리라든지 등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속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 동굴 입구에 가서 앉아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침 소위 코브라, 용이라고 부릅니다마는 머리가 아주 넓적하게 생긴 코브라가 부처님이 앉아 계신 바로 뒤에 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고 다 가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코브라의 찬 기운 때문에 모기나 파리나 등해 같은 것이 범접을 못하고 부처님은 비를 피해서 근 일주일 동안을 그 나무 밑에서 지낼 수 있다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뱀을 위해서 7가지의 칠락법문을 하셨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제 도를 깨친 뒤에 처음으로 보리스나무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그때에 소위 지나가던 한 바라문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서 공부했기에 당신은 그렇게 적정합니까? 네, 이제 참된 바라문이 되려면은 어떤 법이 이 바라문의 본질이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지 않고 거만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며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해서 제 마음을 조복받고 배다 경전의 깊은 뜻을 이해해서 청정한 범명을 닦으면 이것이 곧 바라문이다. 이건 바라문의 정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첫째, 바라문은 우선 그 인도의 전통적인 종교의 성료로서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그런 면이고, 거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심한 마음으로 중생을 보살핀다고 하는 것은 종교인의 의무입니다. 또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해서 제 마음을 조복받아야 된다. 이것은 불교에서도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지만은 일찍부터 베다 경전에서 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다의 경전 속에서는 이 우주의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베다 경전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청정한 범행을 닦아야 이 세상을 빛낼 수 있는 바라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바라문은 이 개송을 듣고 아무 말 없이 떠나갔어요. 어떻게 하면은 피를 보호해 준 용만도 못한 인간 축생이라고는 할까? 모처럼 성인을 만났어도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은 성인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백낙천이가 그 도림선사를 뵙고 불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한 마음 가지고 마음을 깨끗이 가지면 곧 불법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 백낙천이는 그래도 거기서 그런 이야기야 삼척 동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 노인도 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불법을 새로운 방향에서 실천하도록 노력을 했지만은 이 바라문은 2번 다시 질문도 하지 않고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무정한 인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일주일 동안 보리수 나무를 바라보면서 경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자리에 앉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마 도깨치기 전 일주일 하고 하면은 건 40일 동안을 음식을 잡수지 않고 오직 법의선열 속에서 생활을 하십니다. 물론 6년 고행을 통해서 삼시 하나와 보리 하나 가지고 하루에 지냈던 그런 부처님이기 때문에 40일, 50일 굶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 되겠지만은 하여간 이런 오랜 시간을 두고 법열에 넘쳐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대상으로 지내는 타푸샤와 발리카라고 하는 사람이 수레에 짐을 가득 싣고 가는데 코끼리와 말이 보리수나무 밑을 지내가다가 엎드려 가지고 가지를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단 말이죠. 이상히 여겨서 보니까 황금빛 찬란한 성자가 앉아 계셨습니다. 오히려 이 짐승들은 무서운 것을 보면 사람보다도 더 잘 안답니다. 또 공경할 것이 있으면 사람보다도 먼저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끼리와 말이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리는 바람에 사람들도 쫓아가 가지고 가서 보니 참 훌륭하신 분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이 공양을 올릴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장사 다니는 사람인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부처님이 아무것도 그릇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공양을 주는 공양물을 받기 위해서 하늘에서 4천왕이 내려가지고 그릇 4개를 줬기 때문에 누구 하나 것만 받을 수 없어서 다 같이 받아서 이렇게 딱 눌렀더니 전이 똑같이 되는 바리떼 4개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인도에서는 스님들이 바리떼를 4개씩 가지고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굳이 설명을 한다면은 30개 이상의 수레에다가 짐을 싣고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는 병정들도 있었을 것이고 보호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께서 거룩한 성자께 공양을 올리려고 했을 때 그 좌우를 지키고 가는 병정들이 그릇을 하나씩 갖다가 바쳤을런지 모릅니다. 하여간 4개의 바리떼가 생기게 된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그릇을 통해서 밥을 받아 잡수셨습니다. 그때에 그 상인들이 바쳤던 것은 발리카라고 하는 사람이 보리죽과 꿀을 가지고 왔었다고 합니다. 그 꿀 속에는 경단도 꿀 경단이 같이 들었다 합니다. 부처님은 받을 만한 그릇이 없어서 망설였을 때 아까 4천왕이 줘서 그릇을 가지고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간 이렇게 받아서 그 그릇에 받아서 잡수시고 다 잡수시고 나니까 상인들이 발언을 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익과 안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 말이 있습니까? 공양 드시고 나서 그대들에게 밝은 빛이 있어라. 이렇게 축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불교에서는 처음으로 중생을 위해서 축원한 겁니다. 아까 축생, 뱀을 위해서는 칠락법문을 했고요. 사람을 위해서는 배답법문을 했지만은 못 알아듣고 그냥 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으니까 그 대신에 우리도 무슨 이익을 얻어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발언을 했으므로 부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밝은 빛이 있어라 이렇게 축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지 성도전 일주일 전부터 아무것도 잡수지 않고 성도 후 5, 7일까지 합하면 근 40여 일 동안을 그냥 굶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타푸샤가 발리카의 공양 모습을 보고요. 옆에 있다가 나도 저렇게 축원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공양을 갖다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타푸샤도 가서 부처님한테 건의합니다. 저도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동행자 가운데서 한 분만 복을 받고 나는 복을 받지 못한다면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공양도 받아주십시오. 부처님으로서는 40일이 넘은 뒤에 참 조그마한 공양을 잡셔도 되는데 한 그릇의 바리에 그 경단과 또 보리가리 미숫가루를 가서 잡수었기 때문에 넉넉했는데 사람은 원이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그릇을 더 잡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탈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분들한테 즐거운 마음으로 공양을 받으셨습니다. 공양을 잡수시고 나니까 타푸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기념품을 주십시오. 부처님이 무슨 기념품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머리카락을 3개를 뽑아가지고 줬는데 한 사람만 줄 수가 없으니까 머리카락 3개를 더 뽑아서 이 두 분들한테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의 머리카락을 3개씩 두 분이 담았는데 한 분은 은그릇에 한 분은 금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상인들 장사하는데 맨 앞에 자리에다가 놓고 합장을 하고 갔는데 다른 때는 장사할 때마다 꼭 도둑을 만났는데 이번만은 도둑을 맞지 않고 장사를 잘해서 가지고 갔던 물품의 30배 이상의 이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이 부처님의 머리카락의 공덕이라고 해가지고 집에다가 불발탑을 세우고 그 탑을 중심으로서 신앙을 하게 된 것이 그 주위의 모든 중생들을 다 교화해서 마침내는 한 촌장이 되고 그 촌장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국가를 형성하는 사람까지 났는데 역사를 따져보면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은 버마의 세다콘이 그렇게 해서 연유가 됐었고 버마는 그 불발탑을 만든 제수와 발리카의 자손들이 형성이 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부처님은 이 공향을 받아 잡수시고요. 장카달에 걸리시게 됩니다. 중생을 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병을 앓게 되시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부처님은 딱 3번 병을 앓습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타푸샤와 발리카의 공양을 받고 장카달을 한번 앓으시고 둘째 번에는 등창을 한번 앓으시게 됩니다. 셋째 번에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역시 또 순타의 공양을 받으시고 소위 장카달을 앓으시는데 다 중생병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유마거사가 문수보살 앞에서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은 중생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하신 말씀은 부처님 말씀을 대신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같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데 너무 야박하게 조건부로 이렇게 갖다 올리고 우리만 덕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성인을 섬기고 성인이 세상에 건강하게 계시면 이 세상이 빛나게 됩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이 1000억 명이 산다 하더라도 세상은 암흑세계가 되고 맙니다. 청정무역하고 정말로 무소유 정신에서 세상을 사시는 이런 분들에게
그 복덕을 빼앗는 일, 이런 것은 정말로 주의해야 할 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부처님은 이와 같은 그 생활을 통해서 사람은 진실로 교화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을 이대로 교화를 해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대로 그냥 열반에 드는 것이 낫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마는, 그래도 부처님은 출가 전에 그 공부를 하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산 위에 올라가서 하리륵이라고 하는 나무 열매를 따져 쓰십니다. 요즘 약방에 가면 가자라고 합니까 하자라고 합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것이 조사를 해보니까 일종의 장가달, 이질 이런 데 인삼하고 섞어서 달여 먹는 그런 약으로 돼 있는데 아마 인도에서 연유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나무 열매를 따잡수시고 병이 치료는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다시피 용이라든지 또는 기타 다른 짐승들, 소나 말이나 코끼리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성스럽게 사람을 축생이지만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고 보호할 줄 아는데,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야박하고 또 공양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조건부로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과연 사람을 제대로 교화를 시킬 수 있을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잘못 들어가면은 오히려 병이 돼가지고 더 세상을 망치는 일이나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차라리 이대로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 부처님한테 늘 공양을 올리고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불을 드릴 때마다 꼭 조석 예불 뒤에는 발언문을 낭독을 합니다마는 그 발언문을 만들 때 오직 나만을 중심으로 한, 내 집만을 중심으로 한 이런 발언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부처님도 좀 잘 되시도록, 더 건강하시도록, 더 복되도록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길상문을 좀 많이 하고 찬탄문을 많이 하고 공경문을 많이 넣고 또 더 가능하다면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중생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만도 참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보답으로서 부처님이 하시지 못한 일을 내가 대신 좀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원대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한다면은 부처님도 더 좋아하실 것이고 우리도 마음이 즐거울 것입니다. 조건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일이 성취가 안 되면 부처님도 이렇게 야속할 수가 있느냐 하고 부처님을 원망하는 불교를 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 글을 번역하면서 정말로 인간이야말로 상대하기 어려운 것이 인간이로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마는, 그럴수록이 우리는 인간을 깨우치지 않고 이 사바 세계를 정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구가 이 지구의 끝까지 우리는 불법을 전포하고 포교하고 또 구도 전법하는 일에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성스러운 부처님을 무정한 인간들이 괴롭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셨고, 내일은 이에 범청의 권청에 의해서 교화 대상자를 물색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